오늘부터 이제 시편 제5권 말씀을 함께 또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5권으로 돼 있고 이제 제5권인데 5권은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경은 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오늘 107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제 그 시작 부분에 1절이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항상 이 시편은 감사하라 촉구한 다음에 감사할 근거,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107편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혹은 여러 가지 그룹들,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룹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배경은 2절, 3절에 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이렇게 모으셨다는 것은 이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셔서 모으셨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상황들에 처했는가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이 방황하는 상황. 그러니까 막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거주할 어떤 이런 데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찾을 수가 없는, 살 거처를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4절에서 9절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반복되는 9절이 6절과 이제 6절이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셨다. 8절 그래서 찬양하자 하는 것이죠.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읽었던 6절, 8절 같은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와 같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이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억압된 뭐 감옥에 갇힌 상황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감옥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얽매이는 상황 어렵잖아요. 얽매이고 구속받고 어떤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들이 또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억압받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들의 잘못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이 고통이 본인들의 잘못 때문이고 하나님 주신 고통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거역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져주시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것이고 이제 다시 또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그 겪는 고난은 질병입니다. 질병. 이제 거의 죽을 질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병에 걸린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악을 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죄악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나중에 이제 먹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는 중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19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21절에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마지막 23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서 그냥 거의 이제 파선할 정도 이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깊은 바다에서 선원들이 경우에 23절에 그렇게 광풍을 만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28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광풍에서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31절에 여호와의 똑같죠.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떠한 고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3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런 패턴은 아닌데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을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을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또 35절에 보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기도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힘있고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 없는 황해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 더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궁핍하다고 해서, 어렵다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좌절만 하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또한 역전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읽어볼까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마지막 43절에 지금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핵심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또 도와주신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참 긴 시편인데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에서 혹시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